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왜 목사님은 찬양대가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때 칭찬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 목사가 설교 잘하면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그리고 박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쓰임받은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래서 복받으신 분들이고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속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같이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찬양대 여러분, 저는 늘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느끼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또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그림이 있다면 첫눈에 대한 환상,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동화와 같은 그런 설렘이 있는 눈 내리는 현장을 그렸는데 사실 지난 목요일 내리는 눈의 현장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한계를 우리가 온 불편함으로 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인생들의 한계도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조그만 양의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몇 시간을 갇힌 사람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앞에 두고 발만 동동 굴렀던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이 마침 우리 교회가 부흥사경의 둘째 날이었고 또 사경회를 준비하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1시간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의도에서 강사님 식사 대접하고 오는데 평소 같으면 10분 거리인데 1시간 이상을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앞은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급했어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시루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슴으로 많이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나는 이런저런 형편에서 지금 다급해도 시대의 흐름에 꽉 막혀가지고 꼼짝없이 묶일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가치는 그러지 않는데 휩쓸려가는 무서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가치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현장들 그리고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은 어떨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의 당대 시대의 흐름, 특별히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은혜 가운데 봤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사명자가 돼가지고 때로는 엄한 책망의 언어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아프고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꽉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또 교회들을 보면서 애절함으로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현장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진행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 하늘을 향한 신앙 가치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고백은 어떤 모습일까요? 댁에 가셔서 천천히 몇 장 진행되지 않습니다만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비춰보면서 이 시대에 다 아시고 보시는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을 들어 쓰셔가지고 7교회 앞에 너희는 회개해라, 잘하였도다, 끝까지 버텨라,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전에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꽉 붙들고 이겨라. 여러분 신앙 양심에 비춰진 생명의 빛을 딱 비춰봤을 때 두렵고 떨림의 부끄러움의 모습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이때 하나님 위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애절하게 붙드는 여러분의 형편인지 찬찬히 볼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의 인생 삶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오신 그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겸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의 얽매인 인생들, 죽음으로 끌려간 인생들, 영원한 저 지옥과 저주의 인생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요. 메시아셨어요. 구세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때 우리 소원이요,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십시오. 제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제 삶에 오셔서 힘을 주시고 제 아픈 현실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나의 구세주 예수에 오셔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이 죄의 묶임에서 풀어 주셔가지고 자유를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원 속에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보실랍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처럼 여러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 12를 불러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명자로 등장하는 사도 요한도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순종해 가지고 나온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불려 나온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아 가지고 따라 나온 인생, 각 동네를 다니면서 수많은 인생들 앞에 나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슬프고 괴로운 인생들을 위로해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 세상 가치에 헤매고 있는 인생에게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라, 보여줘라, 간증자가 되라. 그래서 12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름받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저도,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너는 나를 따르라, 영적인 부르심에 순종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아 가지고 세움 받은 자,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부름받은 것처럼 그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데,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권위와 능력과 교회의 은혜는 뭔가 집중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가 나옵니다. 3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교회를 말씀할 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첫 마디가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첫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주체적인 가치가 나옵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자, 큰 소리로 한번 받아주세요. 찬송하리로다.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치, 그 주제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교회를 이루시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찬송하라. 교회를 보는 첫 이미지, 가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니까요. 은혜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거나 단순히 어떤 사역하는 곳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음을 넣어주셔가지고 사명자로 불러내셔서 모이게 한 은혜의 공동체니까요. 쭉 나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가치를 사모하는 곳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쭉 나온 장면분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임하는 공동체, 그 복을 사모하는 공동체, 그 복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고백자들 모이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태초 전부터,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주신 은혜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본질은 태초 전부터예요. 여러분이 태중에 있기 전부터예요. 왜요? 처음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보셔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이씨가 된 것 여러분의 선택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예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교회 가장 큰 본질이 뭐냐? 죄속함 받음, 죄 사함 받음, 구속이요. 제 문제를 해결해서 그 감격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자유함 속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홍빛보다도 진홍빛보다도 진하고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내 죄가 씻어지고 해결돼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감격으로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의 본질 목적은 죄 사함입니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환경 갖추는 거 아닙니다. 배경 구색 맞추는 거 아닙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복을 받은 우리들이니까요. 자,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은혜로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은총 때문에.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권능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 공동체에도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감격합니다. 그런데 한 인생, 한 심령의 이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변화돼요. 새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이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그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용할 양식 수준의 인생을 걸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다예요. 세상 가치 채우는 게 그의 행복 기준이었어요.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냥 환경 좋은 것,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전부 다였어요. 절 보실랍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가요? 이 세상 먹고 마시고 환경, 돈 버는 거, 뭐 지평수, 좋은 차 타는 거 이게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에 속한 순결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에 묶인 자들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그 호숫가를 거닐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부름 받았어요. 세상같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요. 좀 부족해요. 좀 모자라요. 내가 봐도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쭉 몇 절 가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사도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12 제자 가운데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닙니다. 주님께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현장의 간증자로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도 특별한 인생입니다. 다른 제자들 참여하지 않을 때 특별히 세 사람 가운데 뽑혀가지고 그 특별한 현장의 간증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위의 사건 속에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 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요, 그렇죠? 그 현장에 우리 주님 계셨어요. 그 현장에 특별히 초대받았던 이 요한입니다. 네, 여러분, 제 모습이나 여러 모습처럼 사역 열정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 현장에 있었지만 그도 부족했어요.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영 다르게 반응했어요. 이쯤 제가 설교하면 여러 모습이 많이 막 드러나야 되고 부끄러워야 되고 반성이 좀 돼야 정상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사역 정리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이 옆에서 동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깐죽거렸어요.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몰랐어요. 세상 가치로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깐족거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서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 가치를 가지고 깐족거리는 이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 태워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대적하고 원망하고 우리 주님을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 태워 죽이시는 그런 주님은 아니셨어요. 교회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처럼 중직자 입장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가치에 있지만 혹시 사도 요한처럼 이 대적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세상 가치를 가지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하늘에 불을 내어 태워 죽입시다. 그런 가치로 사역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쭉 가면서 한 4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 하는 가치는 한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 세상 가치에 목을 맸던 인생입니다. 진리의 빛이 그를 비추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명했을 때 순종하고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됐고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됐고요,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치 못한 그 사역 현장 속에 주님의 뜻과는 정관계가 없는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내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인생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쭉 따라가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 죽이자 했던 인생이 능력받고 은혜받고 우리 주님 주권 아래 순종하다 보니까 입만 열면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가장 많이 가슴으로부터 쏟아내고 실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처음에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입만 열면 사랑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능력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의 주권자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때가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의 말년의 삶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 외딴 섬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롭게 저 머나먼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이게 세상 가치로 보면 성공일까요? 행복일까요? 기쁨일까요? 그러나 아시나요? 육신은 외롭고 육신의 환경은 아무것 없어도 사도 요한에게는 천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해서요, 하늘이 열리는 능력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능력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성공 기준, 삶의 기준, 인생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국한되었던 저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사도 요한의 젊은 시절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주님 부르심에 은혜 입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습이 극히 감정적입니까? 극히 세상 기준이 막 혼합된 그런 가치입니까? 막 감정 섞이면 불로 태워 죽이자고 그런 신앙생활하지만 똑같이 격정적이고 똑같이 세상 기준적이고 똑같이 보복하고 싶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그런 인생 기준입니까? 반모섬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에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하늘이 열린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 요한 아닐까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소망이 믿어지고 고백이 돼가지고 외딴 섬 반모섬에 있지만 묶여있지만 하늘을 열어젖힌 사람, 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대림절 어떤 주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불 내려가지고 좀 태워주세요. 그런 수준입니까? 나를 따르라. 이 고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복이고 은혜고 내 행복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속히 오리라.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속히 그 때가 오리라. 지금 영적인 흐름 가운데 시루는 어떤 흐름입니까? 종말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종말이요. 이 때를 아는 자들, 7 교회를 향해 입을 열었던 사도 요한의 외침이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돼가지고 아들과 딸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외쳤던 이 외침, 때가 가까이 옴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반드시 오실 우리 주님이 나는 믿어지고 보인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에 어떤 주님이 친정 오시옵소서. 어떤 주님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위로자로, 평화의 왕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는 제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